사고로 뇌에 큰 손상을 입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 라디에이터에 머리를 부딪힌 이후에 이 아이는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학교에 가서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점점 뒤처지게 되면서 좌절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어느 날 슈퍼히어로 만화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런 히어로들처럼 초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싶은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서 초능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다른 사람들보다 뇌를 더 잘 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학습 방법을 학습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초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인 학습이론, 뇌과학, 속독 이런 책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노력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되기 시작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초능력을 손에 쥐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현재 매년 20만 명 앞에서 강연을 합니다. 25년 넘게 세계 정상급의 CEO, 스포츠 선수들, 또 스타 배우들에게 코칭을 해주는 브레인 코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때 뇌가 손상된 아이로 불렸지만 지금은 구글, 스페이스X, 하버드로부터 극찬받고 있는 세계 최고의 두뇌 전문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짐 퀵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지식이 힘이며 학습이 우리의 초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힘이고 학습이 초능력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을 위해서 자신만의 지배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배적인 질문. 우리의 감각은 주변 세계에서 1초에 1100만 비트의 정보를 모은다고 합니다. 그 모든 정보를 해석하는 건 우리의 뇌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망상 활성계, 이게 뭐냐면 감각 정보를 대뇌로 전달하는 경로인데요, RAS라고 한다고 그래요. 바로 이 망상 활성계가 문지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자극은 무시하고 중요한 정보만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지기를 통과하려면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된답니다. 질문을 통해서 뇌 영역에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 바로 이 RAS에게 방향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차를 사거나 어떤 가방을 사면은요, 그때부터 희한하게 똑같은 차, 똑같은 가방을 무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늘 있었던 거지요. 다만 이전에는 주의를 기울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거고, 내가 그 물건을 산 순간 그 정보가 우리의 뇌에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그래서 그 정보는 차단되지 않고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보이고 집중이 된다는 거죠. 질문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 우리의 뇌가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더 잘 보이게 해준대요. 그리고 의식에 들어오게 해준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지만 다른 질문들보다 더 자주 하는 한두 가지의 지배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의 주의력을 바로 그 방향으로 집중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늘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의 나이, 경력, 생김새 어떨지는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는 그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이런 질문을 늘 하는 사람이라면 남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겠지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질문이 그 부분에 대해 방향을 집중시키고 결국 그 질문을 통해 그렇게 인생이 이끌어져 간다는 거예요. 짐 퀵이 뇌가 망가졌을 때 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매달리면서 책을 읽을 때나 거리를 걸을 때나 사람과 대화할 때나 모든 초점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학습에 맞춰지게 되었고, 결국 그는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두뇌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지배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집중력을 갖게 하고 그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을 꽉 채운 질문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의 지배적인 질문은 여러분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그 방향에 있어 집중력을 향상시켜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의 뇌가 인식하게 하여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 지배적인 질문은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나는 지금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실행하고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의 삶의 스토리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런 중에도 믿음에 관한 질문이 우리에게 지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다면 우린 더더욱 믿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든지 자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지배적인 질문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의식이 들어오게 되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집중력이 믿음에 집중되어서, 우리의 주의력이 믿음에 집중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건강하고 바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는 다른 소아시아의 7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이고 또 상업적인 요충지로서 무역의 통로가 되었고 당시 상당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작은 도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칭찬을 하십니다. 그들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작은 지역에 있었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동기가 분명했습니다. 사랑과 믿음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행위도 확실했습니다. 섬김과 인내.
그렇게 말뿐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동기가 없는 거칠애인, 중심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동기를 통해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행위가 있는, 동기와 행위가 구분되지 않은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신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칭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이렇게 두아디아 교회처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큼 그저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물론 여러분, 처음처럼만 해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마음을, 처음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그냥 처음처럼에만 머물러 있다면 사실 그것 또한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처음보다 이전보다 더 나은, 더 많은, 그래서 나중에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는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두아디아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는 믿음의 진보를 추구해 감으로 말미암아 처음보다 나중 믿음이 더 훌륭한,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님과의 친밀함이다. 주님과의 만남의 흔적이 쌓여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흔적이 나의 흔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추구해 감으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말씀은 당연하고 기도는 기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본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자 그리고 전부입니다. 말씀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모두가 다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초점은 단순히 성장과 성숙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초점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장의 동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숙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해지게 될 때,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린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가지가 자라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자연이 죽게 됩니다. 아무리 그 가지가 자라려고 발버둥을 쳐도 나무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성장, 성숙, 변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거저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애슬레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애슬레틱, 운동이라고 하는 말과 레저, 여가 활동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 애슬레저, 즉 일상복처럼 입는 운동복, 이 애슬레저 의류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약 1,000억 달러의 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이 이 운동복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애슬레저 의류의 인기 요인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입음으로써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실제로는 운동을 하지 않는데 내가 운동복을 입으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가 있고 또 운동할 준비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도 운동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한 일은 운동복을 입은 것뿐인데 그것도 누군가는 유행 따라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의도가 마치 내가 운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슬레저라고 하는 의류를 입는 것만으로도, 즉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운동을 한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 애슬레저의 의류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걸음을 내딛으려고 하는 좋은 의도를 마음에만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는 첫걸음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의도를 첫걸음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좋은 의도를 갖고도 얼마든지 한 뼘도 나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믿음이 더 좋아지고 싶어요. 그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나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좋은 의도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애슐레저를 입은 사람들이 운동복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는 좋은 느낌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 이런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의도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뭔가 했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등을 두드립니다.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좋은 의도를 여러분이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좋은 의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도와 행동 사이의 간극, 의도와 행동 사이의 간극, 여러분 이게 뭘까요? 미루기입니다. 미루기. 의도는 있어요. 행동하지 않으면서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합니다. 이 미루기 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포기한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좋은 의도에 머무르지 말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저앉아 포기하지 말고 한 뼘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내디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시간을 관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많은 관계를 뒤로 한 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앞에 앉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이 늘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 많은 취미 활동들, 여러분이 익숙하게 반복하고 있는 그 일상의 생활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그 사이에서 시간을 만들어내고 특정한 공간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될 것입니다. 움직이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첫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더 이상 의도와 행동 사이 미루기 지대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위해 먼저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살피고 체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며 무엇을 미루어야 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십시오. 이번 사순절 여러분 열심히 신약성경을 읽고 계셔서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요. 또 여러분 조각기도 모험이 올라오는 걸 보면 그래도 자꾸 이렇게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참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멈추지 마십시오. 조금씩 더 한 걸음씩 내디드십시오. 좋은 의도가 의도에 머물지 않도록 행동이 되도록 그 오류에 미루기 지대에 있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듣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항상 이 대목이 있었어요. 칭찬과 격려가 나오는데 그렇게만 끝나면 좋았을걸. 그 다음에 그러나 앞에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그런 주님의 책망도 등장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좋았던 그런 형격한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었던 그들에게도 주님 보시기에 책망할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주님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이세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세벨을 잘 아시지요? 시돈의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이 됩니다. 그가 바알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세벨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 여인이 왕비가 이세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에서 이세벨로 언급된 이 표현은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 이세벨과 닮아서 그런 동일한 영향력을 끼친 거짓 여선지자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동일 이름의 인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영향을 미쳤던 거짓 선지자들, 그것도 여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를 행음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여자 이세벨을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아닐까?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왜 너네가 그걸 용납했냐는 겁니다. 용납했다고 책망하시는 걸 보면 용납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이세벨 같은 거짓 여선지자들의 영향력을 그대로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납했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관대하고 너그럽게 허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뻔히 아는데 그냥 아유 뭐 다 그런 거지 뭐 아유 그냥 적당히 뭘 그렇게 따져 그냥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관대하고 너그럽게 안 돼 그건 아니지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관대하고 너그럽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음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거짓 여선지자들의 영향력을 그대로 허용했다는 겁니다. 정황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를 누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모든 상거래가 주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협동조합 안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졌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우상의 신전이었고 그 조합원들이 그 우상의 신전에서 서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로 식사를 하면서 상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그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었겠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조차 그들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그들은 직접적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생계수단이 되었던 상거래가 막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의 실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겠죠.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그렇게 우상 숭배가 있었던 부정적인 영향력을 단호하게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교회 안에선 어떨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다 그러고 사니까요. 또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움직여진다면 그 관계에 적응하고 관계 속에서 함께 해야 되니까요. 어찌 보면 먹고 사는 일도 걸려 다른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걸려 이게요 얼마나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뻔히 그런 거짓 여선지자들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적응을 빌미로 실생활을 이유로 그들이 그 거짓 여선지자들의 영향력을 허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 부분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도 부러운 건강한 믿음의 진보가 있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믿음으로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과정에는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였는지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다시 말해 이건 단순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아주 사탄이 깊게 관여되어 있는, 왜 그럴까요? 즉 하나님의 깊은 것을 허물어뜨리는 사단의 깊은 시도와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 위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함을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원수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침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의식 속에 성경적 가치관,
진리의 가치관, 그것이 약해지도록, 희미해지도록, 허물어지도록 도전해 옵니다. 실제 삶을 빌미로 말이죠. 아유, 목사님 그렇게 빡빡하게 말씀 얘기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자꾸 진리 얘기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살아보세요. 그게 쉬운가 말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나는 진리 위에 서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살지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어야 될 이 성경적 가치관, 이 분명한 절대 진리라고 하는 기준 자체를 허물어뜨리면서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사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두아디라 교회 같은 오류와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절대의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속적인 우리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리로 돌아와서,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과연 이게 진리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끊임없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하고 대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분명한 진리의 기준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비진리적인 요소들을 끊임없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렇게 침투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서서히 무너지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게 할지도 모릅니다. 점점 그 균열이 크게 생기게 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흔들지 모릅니다. 그렇게 흔들리면서 여러분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부해야 됩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리는 거짓이 아니라 타협으로 무너진다. 참 일리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거짓이라면 우린 단호하게 거부할지도 몰라요. 근데 타협은 얘기가 달라요. 이런 거죠. 전면적으로 진리를 부정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만큼은 좀 허용하자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런 걸 보니까 진짜 진리가 거짓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타협으로 무너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 형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진리적인 요소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습들을 어쩔 수 없다는 실제 삶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사회적 적응을 빌미로 우리가 자꾸 허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원수마귀의 도전이 침투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성경적 가치관 위에 여러분이 분명한 진리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도록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모든 노력들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근본적으로 노리는 게 뭘까요? 시편 14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끊임없이 진리에서 벗어나 타협하여 우리의 견고한 지인이 되는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도하는 원수마귀의 시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절대자가 없어야 절대 진리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계신 걸 원치 않을 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이 세상은, 그리고 어둠의 세력은 바로 이 무신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무신론의 바탕을 통해 다양한 많은 사상과 이론과 그리고 문화적인 모습을 통해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거세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대체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은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믿는 그들의 신념일 뿐 딱 부러진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성찰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2018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아주 인상적인 대사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증오할 수 있는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없다고 부정할 수 있는가? 신이 없다고 굳이 강변하는 것은 신이 존재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팔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팔이 없었어요. 팔에 대한 개념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팔이 없다라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애초부터 팔이 없었으니까요. 팔이 없다고 말할 리가 없어요. 원래부터 팔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신이 없다고 자꾸 강변하는 것은 오히려 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무신론이라는 건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또 다른 신념일 뿐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끊임없이 시대와 세대를 거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내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창조를 부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즉 창조주를 부정하기 위해 창조를 부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가 인정되면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창조의 디자이너가 없는데 어찌 창조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창조를 부정합니다. 아니, 이렇게 광대한 우주와 지구를 6일 만에 다 만들었다고? 그것도 이거 나와라 저거 나와라 말 몇 마디로 뚝딱 지었다고? 아이고,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신화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창조주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더 민감한 것 같지 않으세요?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만들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들어진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것보다는 누가 만들어졌느냐, 중요한 건 창조의 주체를 찾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성적인 인격체를 창조주로 삼든지, 아니면 아무런 실체도 없는 우연을 창조주로 삼든지.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자들은 바로 지성적인 인격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즉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 우연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원래는 진화론적 지리학을 공부했던 이재만 교수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유학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화론의 허구를 깨닫고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를 전하는 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재만 교수가 쓴 타협의 거센 바람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지질학을 전공한 전문가답게 진화론의 허구성을 아주 신랄하게 파헤치면서 증명해냅니다. 특히 진화론의 주된 뿌리의 하나로 지질학계의 동일 과정설과 지질 연대표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한 이데올로기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중세말 교회 안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교회 밖에서는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근대 이성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 근대 철학의 근본 원리가 되었던 말, 주장, 여러분 잘 아시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정말 이상하네,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이렇게. 뭐가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어져서 존재를 시작했어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내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내 존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 존재의 확실성을 자신의 이성에 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18세기의 계몽주의가 이렇게 진화론적인 무신론적인 근본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성을 우선시하는 철학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사고가 자연과학에 영향을 주게 되고 역사과학의 영역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지질학과 천문학과 생물학에서 긴 기간을 전제로 과거의 일들을 추적하는 역사과학의 초기 이론들이 등장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질학에서는 뷔풍이라고 하는 학자가 1778년에 지구의 나이가 7만 5천 년이 넘을 것을 가정하게 됩니다. 천문학에서는 라플라스라고 하는 학자가 1796년에 성운이 냉각, 수축, 회전 등을 거쳐 태양이나 여러 행성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생물학에서는 라마르크라고 하는 학자가 1809년에 환경에 적응하고자 획질한
획득한 형질이 다음 세대에 유전되어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용불용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세 가지 모두 다 당시의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에 의해 이 가설들은 모두 비과학적인 것으로 판명돼서 오늘날에는 폐기됩니다.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구와 생물이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되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는 막연한 생각을 심어주게 되고, 훗날 무신론적 역사 과학의 시초로서 지질학에서 동일 과정설, 천문학에서 대폭발설, 빅뱅, 생물학에서 진화론이 탄생하는 초석이 놓여지게 됩니다. 이 역사 과학의 흐름이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찰스 라이엘이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에서 동일 과정설이 나오게 됩니다. 1830년. 이 동일 과정설이 무슨 말이냐면 지구 위의 변화는 항상 같은 속도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다윈이 이 동일 과정설을 받아들여서 1859년 진화론의 원전격이 되는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게 됩니다. 계몽주의적인 분위기에서 이런 라이엘의 동일 과정설과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적 검증을 거칠 사이도 없이 전 유럽을 휩쓸면서 이게 마치 증명된 과학적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지질연대표. 그건 바로 1872년에 라이엘이 만든 연대표입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시대별로 지층에 분포하는 화석의 수요를 나열한 것이 바로 지질연대표이고, 지금은 그 지질연대표를 기본으로 해서 캄브라기, 쥐라기, 백악기 같은 이름이 추가되면서 여전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런 지질연대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진화론의 순서대로 화석이 고스란히 발견된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화론을 출범시킨 종의 기원에서 다윈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이 어떤 한 원시적인 형태로부터 생긴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생물인 유기물로부터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우연히. 거기서 생겨난 가장 작은 단위의 최초 생명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수억 년 동안 수많은 돌연변이를 통해서 아메바와 같은 원생 동물과 식물 단계를 거쳐 기나긴 변종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사람과 같은 고등 동물이 나타났다고 가정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출발이 우연입니다. 우연.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조상이 나뭇잎일 수도 있던 겁니다. 나뭇잎. 여러분의 조상이 말도 못하고 팔다리도 없는 아메바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생명체의 기원을 단순히 우연의 작용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사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펴내면서 진화론을 주장했던 그 시대는 현대 분자 생물학, 고밀도 전자현미경이 정교한 DNA 정보나 세포 구조의 복잡성을 발견해내기 이전 세대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 진화론자들도 하나의 종이 완전히 다른 종으로 변종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도저히 불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진화론이 허구라는 거죠. 현대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우리 생명체 하나의 신비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 말입니다. 세포의 성분은 아미노산입니다. 80가지 아미노산 중에 유기체에 필요한 것은 20가지라고 합니다. 단백질 분자가 생성되려면 올바로 분리된 아미노산이 일정한 순서에 맞게 결합이 되어야 된대요. 이 아미노산이 일정한 순서에 맞게 분리가 되고 결합이 돼야 단백질 분자가 생긴답니다. 이 단백질 분자 하나는 100여 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100여 개의 아미노산이
일정한 순서에 맞게 결합되고 올바로 분리돼야 단백질 분자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살아있는 세포 하나가 구성되려면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 분자가 200여 개 정도가, 그것도 각기 올바른 기능에 따라 결합이 되어야 된대요. 생명체 내에서 이런 조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생화학 정보를 지닌 DNA입니다. 이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용이 돼야 세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프로그래밍이 단순한 화학 물질의 우연스러운 진화를 통해 그것도 매번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만약 진화론을 믿는다면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이러한 세포 생성 프로그래밍이 돌발적으로 우연히 그것도 매번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창조와 진화 중 무엇을 믿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혹시 여러분, 아기가 생겨서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몸에서 출발한 정자 하나가 약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어머니 몸속의 난자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지요. 그리고 세포 분열을 하면서 10개월 동안 정확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갖고 태어나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내 몸이 형성되어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어쩌면 그렇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정교하게 진행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보면 분명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 내가 나를 만든 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만든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엄마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궁금하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저기 엄마가 나를 계획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내 얼굴과 장기와 손발을 만드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엄마가 그래 내가 만들었어. 그럴 분이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다시 말해, 이것을 놓고 창조의 주체를 찾는 일에서 역시나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갖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어머니 몸속에서 만든 어떤 창조의 신이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창조주는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다면 우연히 만들어졌을 것이고, 창조주가 있다면 그 창조주의 정교한 계획과 능력과 지혜에 따라 만들어진 거지요. 여러분, 우린 두 가지의 입장만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로 자라가는 과정을 담은 영상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사람의 몸이 이루 정결하고 예측 가능한 특정한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합니다.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특정한 법칙. 어머니 뱃속을 거쳐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그 모든 태아의 형성 과정을 정확히 한 과정도 빠뜨리지 않고 다 거쳐서 태어납니다. 만일 이 모든 정교한 과정이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지 않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우연히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를 겁니다. 이를테면 보통 사람, 우리 같이 이렇게 비슷한 보통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건요, 엄청난 확률을 뚫고 일어나는 기적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인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만약에 우연히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면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건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릴 그건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형성되려면 먼저 정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아버지의 몸 안에서 특정 영양분으로부터 정자가 만들어지기까지 70일이 걸린답니다. 그 정자가 어머니 몸속에서 난자를 만나면 수정란이 됩니다. 그 수정란이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를 거치고 그런 세포 본연을 통해서 배아가 되고 그 배아에서 머리, 심장, 장기와 손발이 생기는 과정이 어떤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매번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이 그저 우연히 매번 진행된다고 믿는다는 게 정말 합리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연이 아니라면 창조인 겁니다. 창조가 확실하다면 창조주가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유명 인사들이 임종 전에 남긴 말들을 모아둔 존 마이어스의 Voices from the Edge of Eternity에 나오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다윈이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을 방문한 한 친구와 나눴던 대화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일화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다. 다윈과 나는 가끔 영국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다윈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는 베개에 기대어 멀리 펼쳐져 있는 숲과 옥수수밭의 전경을 응시했다. 그의 손에는 그가 항상 공부하던 성경이 놓여 있었다. 나는 자네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가 물었다. 다윈은 히브리서라고 대답하고는 나는 이것을 고귀한 책이라고 부른다네 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고는 어떤 구절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역사에 대한 많은 사람의 확고한 견해를 어느 정도 인정했었지. 그의 얼굴에는 고뇌 어린 표정이 역력했다. 젊은 시절부터 나는 항상 모든 사물과 현상들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접근했지. 놀랍게도 진화에 관한 그 사상들은 마치 들불과도 같이 번졌다네.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로 만들어버렸어. 다윈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자네가 여러 마을에서 성경을 전하는 걸로 알고 있네. 내일 오후 피소용 별장에 하인들과 몇몇 이웃들을 모을 거야. 자네가 그들에게 말 좀 전해주겠나? 친구가 묻습니다. 무슨 말을 전해줄까? 다윈은 나지막하지만 강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구원하심, 이것이 최고의 주제가 아닐까. 꽤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일화가 만약 사실이라면, 아니 사실성 여부를 떠나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타고난 죄악된 본성에 익숙해져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게 됩니다. 진화론처럼 그분을 무시하게 해주는 이론이라면 어떤 것이든 반기려는 마음이 더 많아졌겠지요.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생겨날 것이라고 대충 믿고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답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보다 우연 가설을 따르는 것이 덜 번거롭고 훨씬 마음이 편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원치 않아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창조를 부정하죠. 그리고 지나치리만큼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사상과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자꾸 침범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더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린 세상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절대자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절대 진리도 분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번거롭습니다. 왜요? 거추장스럽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절대자가 나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그러니 절대 진리를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하지만 싫다고 하여 없어지는 걸까?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들이 부정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없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삶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견고한 진, 절대 진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분별의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긴 시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무엇이 정말 합리적이고 무엇이 정말 지성적인가?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없다 말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지금도 절대 진리입니다. 이 분명한 기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십시오. 이 기준을 통해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거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거짓된 진리의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견고한 진,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의 거룩한 분위기를 지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시대를 진리로 헤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원수막의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분별해내는, 세상의 다양한 많은 이론과 인본주의적인, 무신론적인, 진화론적인 이론들을 타파해낼 수 있는 거룩한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